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니까 사무엘에 뭔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 막 천둥 벼락을 쳐버리니까 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막 뭐 싸움갱이는 막 벼락을 치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다. 일러 치면 막 하늘에서 뭔 쏟아지는 것 좀 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도 한번 봐볼까요?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을 원수 갖기까지 이렇게 하니, 그 책에 태양이 이렇게 머물러서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하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는 표적을 불어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우리의 아들이 저들은 벼락을 쳐서 죽여버립시다. 예수님께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하고 요 일이 조인되었다, 제휴했다 이렇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는 무슨 표정이 제일 맞다? 이거 내가 저기 안 적어줬어. 4절.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4절을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뭐지요?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 하늘로서 오는 거 직접 직통 이것을 보여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닫혀진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 계속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무엇을 검증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어보자. 많은 한 50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러면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다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막 지금 설왕설래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할 수 없이 고민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들을 위해서 해야지. 뒤에서 험담하거나 막 이러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것 가서 별 어떤 훌륭한 아주 막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 단에 서도요, 내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 증거할 때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을 것이고,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계속 자고 안 자는 사람은 안 자고 이 난리가 날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확 설교 가지고는 되냐? 인성을 봐야 한다. 이 영성도 보고 인성도 보고 가정 환경도 보고 그렇게 봐갖고 알 수 있냐고. 그 깊은 것까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나 분명히 준비되고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VVVVIP가 하늘에 VVVVIP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좀 남았는데 좀 끝까지 채우제반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떠나는 거야. 내가 저 광주에 산성교회 개척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일로 왔어요. 다 이때가 돼서 주님 떠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떠날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자 종아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나를 하고 또 내가 미련을 갖고 어제 후임 목사 자 똑바로 차려 열중 차려 정신 차리고 와서 내가 간섭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은자 물러갈 퇴자요. 이게 어떻게 은퇴는 뭐냐면 이거요. 꼭꼭 숨어라. 멀크락 보인다. 안 보이게 숨어주는 것이 은퇴거든. 그러게 보고 싶어 목사님. 그래도 은퇴한 사람은 꼭꼭 숨어라. 멀크락 보인다요. 멀크락도 안 보여야 하거든. 임방석 장로님 알겠지? 거기서 지금 많이 멀크락이 안 보이던데 임 장로님.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해서 저들의 사악함과 음란한 그리고 음의 공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 방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물고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역사를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뭘 네가 어떻게만 믿을래? 설교를 얼마나 잘해야 잘 믿을래? 지금 이렇게 이 태도 네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와도 변화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금방 지금 요양병원에 가야 할 그런 아이고 언제 금방이라니까. 금방 엊그저께 같아. 여기 온 지가 근데 확 본 게 40년이야. 확 본 게 40년. 그때부터 안 된 것들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그때 그 모습 이렇게 안 돼. 그 주님 한때는 막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왜 이렇게 안 변해? 목사님 이 말씀 듣고도 목사님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도 저렇게 안 변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4,000명 먹였는데 그럼 그 퍼먹고 와갖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 보여주라고 그래. 그 물고기 7마리 갖고 이렇게 여럿이 4,000명이 먹어버렸다니까. 오늘 여기 우리 추억 만들기 여행에 갔다 와갖고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800만 원 갖고 한데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장로님 하잖아. 그 수가 막 관광버스 5대에다 막 묻고 막 1호차는 말이죠. 깨죽에다가 막 머릿고기 누른 놈에다가 막 겁나게 무서운 게 옆에 2호차에서는 그놈 또 달라고 해서 또 가져가 돼. 차대기. 다 차마다 틀렸어. 그렇게 잘 먹고 왔어. 그리고 사진 찍은 거 봐. 내 사진을 보니까 그때 얼마나 잘 먹으면 뚱뚱하니 배도 나오고 이렇게. 이호익 장로님은 그때 안 갔어. 어디 갔냐면 블라디보스토크 갔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래 지금 다 모든 사람들 보니까 그때 사진 못 찍은 사람들은 금이 기회를 놓쳤네. 정영훈 집사랑 이렇게 그 기회 아까운 기회면 회복할 기회가 있다. 신약사한테 얘기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꼭 했지. 설교 시간에 막 했다고 그래. 또 한번.
그래가지고 오늘이라도 목사님, 그때 내가 6일 날은 내가 아주 어떤 분이 그 원장이, 그 고약원 원장이 해갖고 못 가게 했는데 목사님하고 다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가서 그 아까 사진 있지, 그 앞에서 차를 탁 하고 씩 웃으면 착 찍으면 거기 간 것이 돼요. 그렇게 지금도 그때 못 간 사람들은 전부 현관에 가서 탁 차 한잔하면서, 또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때 안 간 사람 다. 대신 네가 하세요, 현상은. 지금 그때 간 사람들 현상은 다 해줬지만 못 간 분은 자기가 현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롯데마트 데 가면 그 사진 인화해준 휴대폰 사진 넣으면 그냥 그대로 인화해준다. 몰랐어요? 그거 해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흐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십니까? 시대에 나오는 징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징조, 가장 큰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죠?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 숨겨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물에다 던지는 듯이 십자가에 죽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이 시대의 표정, 하늘의 표정을 앞에다 놓고 표정주라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징조를, 영어로는 오멘이라고 합니다. 이 징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날씨는 나 내일 소풍 가는데 내일 뭐 심어야 하는데 날씨가 어쩔랑가 모르겠네 하고 그 날씨는 알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네 인생의 징조와 이 시대의 징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는 왜 눈 감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채찍질하십니다. 계시록 22장 6절 시작.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는 어떤 징조,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미처 감지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고 뭐 먹었으면 좋다, 어쨌으면 좋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받았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젊은 에스겔에게, 그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에게 세 가지 것을, 그 동네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가지 것을 행동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서 공성퇴, 이렇게 돌을 하고 탁 하면 샥 하면 펑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다 같이 시작. 지금 말을 아무것도 말할 줄 몰라, 말을 못해도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
에스겔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토판이라고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금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흙을 아주 가는 흙을 살짝 부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파피루스라고는 갈대로 쓰는 방법이 있고 요거 진흙으로 해갖고 지금 진흙에다 뭐 상형 문자 아닌 무엇이니 이렇게 하고 만드는 이 토판을 가져다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막 공격하는 그것을 그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저 말을 못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 벙어리를 만들어 갖고 저 선지자가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들 앞에 토판을 가지고 토판의 징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것을 보여라. 이것이 그들에게 징조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라. 지금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까지 잡혀왔는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을 보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토판을 그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한다는데요. 한국처럼 가짜 뉴스 천국이 없어요. 신속하게 오는데 막 뒤집어서 막 거꾸로 억지 소리.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 총독을 지낸 마지막 총독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었어요.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다가 마지막 총독으로 있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이런 말을 미국 그 군정에다가 항복문서를 서명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시켜 놓았다. 결국은 이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과거의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100년 전에 했어요. 이 아베 노부유키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조선은 전부 식민교육 해가지고 저들끼리 싸먹고 난리 짓거리를 칠 것이다. 일본이 다시 조선을 집어먹을 것이다. 노부유키는 돌아올 것이다. 미국한테 서명해놓고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토판에다가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토판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때 이 일제 식민교육에 가서 식민지 뭐로 그 껍덕대고 막 이완용이 나오고 막 전부 이렇게 할 때 광복되어 가지고 반민특위 해가지고 일제 이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놈들 이놈들 전부 잡아서 이 일제 했던 놈들 전부 잡자 하고 그것을 하니까 이승만이가 반대하고 해가지고 반민특위는 세우자마자 없어졌어. 누가? 종로경찰서 경찰들이 가가지고 다 뒤집어 퍼불고 반민특위 내놓은 민족의 반역자들 전부 색출해서 제대로 민족 정기를 새로 삼자 했는데 전부 때려잡. 거기 위원장까지 전부 여기서 도저히 이 땅에서 못 살았다 북한으로 가. 북한에 갔더니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도 북한으로 갔은 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자한당이 그러고 있어요. 자한당 굉장히 이쁜 원내대표 지가 이쁘다고 한 것 같지 뭐 보면 볼수록 그냥
어째 거시건디 어쩌것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반민특위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니 무슨 소리요? 그래가지고 그 일제 앞잡이들이 전부 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 맡았어. 그래서 그 이번에도 뭐 전부 들어누워갖고 이놈들이 하니까 뭔 반대? 예? 아, 그거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넣었잖아요. 들어갖고 이렇게 이거 뭐 독재 반대 그런 거 뭐 했죠 그거. 헌법 수호 뭐 독재 반대 헌법 수호 이게 독도 수호 일제 반대 이렇게 바꿔서 했잖아요. 일본의 식민사관이 언제까지 왔냐? 그 아까 노부유키 그 친손자 얼굴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베 신조. 저놈이 그놈 손자입니다. 그놈이라 내가 넘었어. 아니 부회땡이가 나와갖고 이게 친손자예요. 여러분 그 우리 조선 땅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지배하고 식민 우린 일본이 아주 마음 먹고 식민 교육을 시켜서 일본에 대해서 굽적굽적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조선 땅에서 100년 지나가야 한다. 100년 뒤에나 너희들이 자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한테 작전권을 맡긴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좀 한번 유엔에 어디 가서 물어봐요. 자기 나라 군대의 통솔권을 식민지 미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들 못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대화를 하다가 좀 이제 그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좀 대화하자 그래. 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요거 저거 눈치 보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저거 터판 위에 그려진 대한민국의 미래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에스겔이 터판 위에다가 그렇게 자기 나라를 잠식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세에 대해서 그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터판 위에 장성제일교회 교우들이여 이 민족의 앞날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전번에 이게 뉴질랜드에서 유엔 대표로 가는 사람 8명인가를 뽑았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근데 한국 사람 2사람이 뽑혔대요. 이성순이하고 이선미하고 8명 뉴질랜드 전체 국민 중에서 8명이 뽑아서 유엔의 여성들 무엇인가 회의를 한다요. 근데 국가대표 8명 중에서 2명이 뽑혔는데 내 동생들 아니요. 둘 다. 나 이거 막 꼭 말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어쩔 수가 없이 나가네. 이 나를 좀 이해하시오. 그런데 나하고 몇 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그 이성순 장로하고 그 밑에 혼자 사는 이제 광주에다 교수하다가 저 뉴질랜드 가서 목사한다요. 예. 그 이선민 목사가 나하고 몇 마디 하다가 오빠 여기 은퇴하고 뉴질랜드 와갖고 그것 좀 그 민족사에 대해서 슬픈 이야기 좀 오빠가 좀 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못해만 나라. 내가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언제 갔으면 쓸까? 언제 나가? 6월 달에 가면 될까요? 그때 후임을 6월 달까지 세워버려. 그럼 내가
차장님이 고개를 숙여. 그때까지 6월까지 하시오. 6월. 그러면 내가 어느 가게. 정말 아무도 오빠 얘기를 듣고 나면 보인다요. 무시 막 보인대. 그러면 왜 태극기 집회가 나온 뒤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온 것까지 내가 설명하면 못해만 놔라잉.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뉴질랜드 갈 사람이 없구만. 나 혼자 가야 쓰겠네. 집사람도 손 안 대네. 나 혼자 가야 쓰겠어. 토판 위에 그려진 그것. 두 번째로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눕혀버려. 이것도 징조가 돼. 지금 말을 못하죠.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는 외약작으로 어느 쪽으로? 390일을 누워라. 그러니까 오른짝으로 40일을 누워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딱 누우면 이것은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이것이 무엇이냐? 외약작은 며칠? 그게 아침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그 피난민들이 와서 여러분 아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불렀던 그 노예들이 그때 뭐야 민족적으로 집회로 나오는데 선지자가 말도 못하는 선지자가 다 외약작으로만 누워갖고 어째 반드시 누우려면 반드시 눕지. 근데 왜 거가 한 광장 중앙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있다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에서 390일을 누워버리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본게 오른쪽으로 누웠네.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40일. 근데 그것이 뭐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390일을,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을. 지금 그 속에 에스겔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려줬는데 이 백성들한테 전할 방법이 없어. 백성들이 이것을 못 알아먹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에스겔 3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시작. 직통으로 말씀 들으라 할 때는 그때는 열어서 말하는데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몸을 전부 묶어버렸어. 자기가 결박을. 근데 얼마나 깝깝할 것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래? 왜 저 지랄을 한다냐? 누구하고 뭐 할 짓이 없어가고 저런다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무엇과 같냐면 생중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운명이. 그래서 그것을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아까 아벨한 놈이 100년 전에 그 짓을 해놓고 갔던 그 아베의 집안이 지금 여전히 일본 잡고 우리 한국을 잡잖아. 미국은 미국대로 잡고. 솔직히 트럼프는 고향이 그 집안의 고향이 어디냐면 독일이요. 독일 출신이요. 근데 지금 미국 시민권 얻어갖고 막 이민 정책 어쩌고 나는 진짜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보세요. 무엇에 묶여버렸는고 정신이 없잖아요.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 태극기 집회한다고 나와 있는 꼬라지 좀 보세요. 저것이 어떻게 한국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미국 성조기를 들고 저지랄을 하냐고. 저게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저지래. 교회들 앞에서 서로 밀거리 닦으냐고. 그러니 이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 이것이 무엇이다? 따라서입니다. 징조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가까운 징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근자에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저 하노이 회담 한 뒤로 지금 미사일 쏴대불기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지 1년 했는데 막 빵빵 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쌀이라도 좀 퍼주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 한나라당은 돈 넣었고 황교안 전도사 그 전도사예요. 모르십니까? 아니 그 자한당 대표 그 황교안 전도사라니까. 뭘로요? 처음 들어요? 전도사라니까? 뭐 검사가 전도사냐고 그러는데 그 목사 안수만 안 했지 그 전도사예요. 여러분 나 이거 말 안 하려고 다 해요. 자한당에서 제일 눈 꼬꼬대갖고 막 그 떠든 놈 하나 있을 거예요. 장 누구라고? 에? 장재원이. 장세원이? 재원이. 그거 누구 새끼인지 아시오? 어디 경찰서에서 조사해. 장재원이는 저게 애비가 누구요? 그렇게 저가 아버지가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어. 그래갖고 날치기 통과할 때 망치 두드렸어. 저가 아버지가 목사요. 목사가 그때 정치에 뛰어들어가고 우리 통합 측이 아니고 어디냐면 이 효광교회 교단죠. 그리스도교회. 그러고 돈 벌어갖고 아주 학교 세우고 큰아들은 자기가 세운 학교에 총장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나와서 아주 장재원이 표창원이 너 나와 이렇게 악수 쌈만 하려고 눈깔 꼬꼬대갖고 하는 것이 저것이 목사 새끼인지 닭 새끼인지 독사 새끼인지 독사 목사 비슷하네. 나라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전부 볼 때 여러분은 어메 저 새끼는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현상을 보지 말고 전체 징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징조를 캐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에스겔이 몸부림치면서 말도 못하고 뚫어나가고 킁하면서 그냥 이 묶고는 이 줄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세 번째는 부정한 떡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떡을 먹어라. 근데 여기에 그 본문을 보면 하루에 먹어야 할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먹을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먹게. 거기에 막 여러분 그 에스겔 보면 뭐 얼마하고 탁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 3건이 먹어야 하는데 1건이만 먹도록. 근데 1건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을 떼되 무엇으로 떼냐면 인분 사람 똥으로 불 붙여갖고 밥을 해 먹으라고. 그 빵을 구워 먹으라고. 옥현 집사는 옥현 집사 똥을 갖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해갖고 빵 해 먹으라고 떡에 해 먹겠어? 근데 하나님은 해 먹으라 해요. 유흥철 집사님은 묵었어? 묵으라면 묵어야지 하나님 먹으라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불기른 거 그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깎아줬어요. 이거야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인분 불을 피워서 구워라. 냄새가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 새끼들도 적당히 나는 그 새끼들이나 손짓똥 냄새는 고약해도 그 맡을 만한데 그
동생들 똥 애욕질 나오려고 여동생들 해갖고 옛날에는 기저귀에다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냄새가 괜찮은가 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손지가 또 근데 아들놈이 꼭 와서는 그 기저귀를 똘똘똘 몰아갖고 이제 건다 쓰레기통에다 넣어놔. 갖고 가서 지가 적당히 쳤으면 무슨 꼭 어느 날 보면 똥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야 이거 그러고 이제 갔다가 그 불 꼬시는 데 넣어놓고 집사람은 못 꼬실게 환경 오염된다고 분리수거 이제 뭘라고 이거 태울라자고 그건 이제 태울 것은 또 태워야 할 거 아니요. 비닐은 안 태우더라. 그래갖고 꼭 하여튼 내가 진짜 불 태울 때마다 성질나. 그 못 태우게 하고 나는 태워버렸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속에가 이 손지 똥이 있은 게 꼬실라 불라고. 이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인분을 가지고 누가 거기다 빵은 안 냄겨. 그러고 했더니 우리 백구가 단데 그것이 뭉뚱거리는 게 안 탄게 그놈을 뒤져가지고 물고 나와서 흐트러 놓고 똥개요. 그래갖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껌장을 붙여. 이거 표범도 아니고 호랭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개를 보고 어째 그런다요. 그 똥을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인분을 먹으려고.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13절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를 쫓아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절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는데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않는데 세상에 똥으로요. 이렇게 15절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해 먹어라. 소똥은 그 불 잘 탑니다. 사람 똥은 복잡해도 소똥은요 한번 불 붙여놓으면 그 불살 괜찮아요. 소똥 안 꼬실라 봤지? 이동훈 집사 소똥 안 꼬실라 봤지? 꼬실라 봤어? 부정한 놈이로구나. 그래서 이 소똥은 막 그 풀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갖고 소똥은 이 불이 붙어요. 근데 사람 똥은 그것이 내가 붙었다는 얘기를 그게 우리 손자 똥도 안 타는 거 보니까 16절 자 시작 기근, 기갈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북한이 지금 많이 굶주리고 있는데 보통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40% 이상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어져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조금 더 풀어라. 안 풀면 쏜다. 하고 쏘고 있고 쏜 게 갈라가는 것도 못 가고 거기서 그쪽과 뭐가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제대로 풀어서 우리 백성들한테 주시오. 기부다 구호물자 나왔네. 장로는 장돌이 집사는 집세기 하고 그것만 미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해서 우리 좀 살게 좀 해주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그랬어야 쓰겠냐. 우린 총 안 쏟게 좀 제발 해주라. 그러니까 막 해대버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럼 좋아 한번 싸보려는 게 이제 지금 또 다시 또 살벌해졌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오늘 또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양식에 대한 문제를 아주 살벌하게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답을 못 냈어요. 나보고 어쩌고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쩌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줄을 잡아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여기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대책을 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장로님들은 그 49명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검증하자. 그러게 또 한쪽에서는 그 순간 제일 잘한 것만 갖고 와서 할 것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오고 막 근데 시간을 내서라도 들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목사님이 골라주라. 지금 장로님들의 이 고민이 말도 할 수 없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꼭 장로님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야 할 것이요. 아멘은 안 해. 와 진짜 지도관 교인들이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밥을 좀 사야 할 것이요. 네. 고집사 조금 있다가 5시, 6시에 고시성을 가진 할머니한테 세례를 주러 장로님 또 가야 돼. 내가 고집사가 아멘 할 때 아무래도 고시가 지금 고시성을 고성함이 고영심 고연심 고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의 기근과 기갈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그겁니다. 생명 강수가 막 터져 나와야 놀랍도록 될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 그러니 장로님들 정말 다른 똥은 다 개가 먹는데 장로님들 똥은 안 먹을 것 같아. 개가 똥을 버타져 갖고 그 황장로님 그 서당 뭐라고 그러려고 훈장 똥은 개도 안 먹어. 얼마나 버타졌나. 그러니까 내 똥은 어쩔 것이오. 장로님 똥도 고약한데 내 똥은 더 고약할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징조를 봐야 돼.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내 자신 몸에서도 하나님 보낸 징조가 있습니다. 나이가 그 정도 들면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가 야, 너 올 때가 다 돼.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들리고 꼬박꼬박 졸음이 오면 뭔 소리를 들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거반되었다. 이걸 언능을 오면 나 지금 갈 때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이요. 자,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자는 자여 웬일이냐? 나라의 지도를 그려보자. 그리고 네가 그 고통을 대신해서 누워라. 내가 40살 때 장성제일교회 와가지고 40살 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1년을 하루로 기도에 들어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사람. 네. 뽀짝 어쩌고 보면 그 지게에 이렇게 실려서 펄펄 뛰어서 내려갔지만 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자, 여러분에게 확실한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 고금희 권사님에게 미래가 확실히 보입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확실히 보입니까? 지금 에스겔은 민족의 미래도 안 보이고 해서 참담해서 빵도 그런 부정한 빵을 먹고 토론 묶여가지고 누워있고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가?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이 닫힘으로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사람들에 의해서 꾸정꾸정해지는. 그래서 에스겔 3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 의해서 구정물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어떤 이들 때문에 좋은 꼴을 먹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고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이 닫을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이런 두 가지 것이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 것이 공통점은 거기서 꾸정물을 일으키고 꼴을 밟는 그것 때문에도 기근이요 기갈이죠.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하는 것도 기근이요 기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끊어지면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원천히 강단히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그래서 마땅히 교회가 많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정말 밟힘되고 더럽힘 바 되어서 민족이 먹질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마시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징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